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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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올해 2020년은 우리 마포 삼열 선교사님, 우리 학교의 초대 학장님께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신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90년 우리나라에 입국하시고 그리고 나서 17년여 열심히 사역하신 이후에 제1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신인 평양신학교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7분의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송인서, 길선주, 이기풍, 그리고 한석진 목사님까지 1907년 6월 20일에 이 7분의 졸업생이 이 세상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포삼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복음에 헌신하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특송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 소명과 사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분이 우리들의 초대 학장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학장님에 대하여 우리가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양신학교의 1907년은 한국교회 역사상 그 의미가 가장 깊은 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 평양신학교 재학생은 75명이나 되었는데 벌써 개교한 지 5년 만에 엄청난 숫자의 학생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6월 20일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날 평양 장대현 예배당에서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교회 토양에 복음의 씨를 뿌린 지 24년 만에 거둬들이는 열매였습니다. 이제 호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송인서, 길선주, 이기풍, 한석진. 방기창은 1851년 음력 7월 16일 황해도 신천군 어로면 도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사숙에서 9년 동안 공부를 하고 22세 때는 사숙교사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후 보면유사라 하는 어떤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다가 32세 때에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선배의 인솔자로 있다가 같은 해 10월 오읍 도령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서경조의 본명은 상우이고 솔레교회의 개척자인 서경조는 1852년 12월 14일 평안북도 의주의 명문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0살 때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린 서경조는 그의 형 서상룡과 함께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그의 형 상륜이 중국의 우창에까지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형이 중국으로 떠난 이후 서경조는
깊은 고독과 슬픔을 느끼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명 이전의 서경조였습니다. 양전백은 1870년 3월 10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1879년부터 1890년까지 가정에서 한학을 공부했다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평양인인 송린서 역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역사가 없습니다. 소명 이후의 활동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길선주는 1869년 3월 15일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염세주의자가 되어버렸지만 선도를 익혀 장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1893년 평안남도 안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참선과 기도를 배우고 드렸지만 그가 뜻한 신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온 그는 약을 먹어야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으로 한약을 연구하게 됩니다. 한약을 연구한 지 5년째 접어들면서 그만 시력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 길선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기풍은 1865년 12월 23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농민의 아들로서 12살 때 백일장에서 붓글씨의 장원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도 정치에 불만을 품은 그는 세상을 짓밟아버리거나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량배가 됩니다. 더욱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민족의 침략으로 생각했고 외국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배척론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외국인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피투성이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평양거리의 악명 높은 불량배 두목으로 성질이 너무나 괴팍하여 한번 피가 끓어오르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 덤벼드는 저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명 이전의 이기풍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석진은 1868년 9월 6일 평안북도 의주읍에서 태어났습니다. 9세 때부터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한 그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20리 밖 거리에 있는 절에 찾아가 불교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세 때에는 백두산에 있는 도인을 만나서 돌을 닦으려 하였으나 아버지에게 걸려 크게 혼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심이 강했고 참된 진리를 찾으려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기 전 한석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요. 아주 오랫동안 죄, 미신과 거짓 철학에 그리고 도덕적 영적 진리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에 푹 빠져있던 조선인들 중 하나님께서는 먼저 방기창, 서경주, 양전백, 송린서, 길선주, 이기풍 그리고 한석진을 택하셔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자 최초의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들로 인해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되었으며 일제 탄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단초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복음 전파의 열정을 품은 한 사람의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 오스틴 마펫, 바로 마포삼열 목사님입니다. (1892년 11월 9일) 엘리누드 박사님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국인들은 기꺼이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진실함으로 저와 모든 선교사는 한국에서 위대한 영적 결과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대해 부정확하더라도 번쩍이는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된 보고서가 우리 사역을 충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성공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교지에 잘못 파송한 것이 됩니다. (1900년 10월 22일) 엘리누드 박사님께, 우리는 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의 지구한 주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으며 물질적, 교육적, 자선적 유익에 근거한 어떤 다른 매력을 제시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정해놓으신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자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 외에 기독교를 설명하는 어떤 기구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901년 11월 30일) 엘리누드 박사님께, 교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사업이 강력하고 만족스럽게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광범위한 전도사업을 먼저 해서 많은 기독교인 회중을 확보하고 이 기초 위에 교육사업을 세운다는 우리의 정책이 한국을 위해 올바른 것이었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회는 반드시 기독교 학교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이 반드시 기독교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관사업의 발전보다 광범위한 전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셨지요? 그리고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아마 조금이나마 아실 수 있으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 편지를 통해 나타난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헌신하셨던 것인가, 그가 어떻게 복음의 불쏘시개로 역할하셨던 것인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촛불 하나였지만 큰 불을 일으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덮여주셨던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에 대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귀한 오늘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전체 6번에서 7번의 마포삼열 선교사님
입국 130주년 기념하는 특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면 그 생명은 수십 배, 수만 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라는 작은 발걸음이 그가 우리 조선 땅에, 우리나라 땅에 행했던 아주 귀중한 작은 몸짓 하나가 지금 오늘날의 현대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는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이 아주 적절하게 한국 사회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아무개라는 이름의 시인입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아직도 거하고 계시는 좋은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분의 성함을 몰라서 이아무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본명은 이현주입니다. 이분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주 작지만,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역이 아주 단순하기도 하고 별것 아니라 이야기하는 그런 사역이긴 하지만, 이분이 많은 신학생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던져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요, 걸레만큼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 걸레만큼만, 걸레만큼만 살면 참 좋겠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 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한,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오 걸레만큼만,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네. 좋지요? 어쩌면 살아가는 삶에 걸레라는 단어는 떠올리기 싫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더럽다, 하찮다,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걸레만큼만이어도 참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이것저것 생각할 때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그 모습이 무엇이건 간에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을 살뜰히 챙겨줄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 홍윤숙 선생님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는데요.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13번째 시집 쓰셨습니다. 그 소식이라는 시집을 쓰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고통에 대한 수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고통에 대한 수필이 조금 어렵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개간 문학 잡지의 기자가 찾아와서 선생님께 여쭤봤답니다. 선생님, 글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어렵게 썼지만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는 겁니다. 이분 살아가시면서 고통을 많이 경험하셨답니다. 살아가며 인생이 경험하는 고통을 이 시인도 비켜가지는 않았던 건데요. 살아가며 참 많이 가난했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 눈물 짓는 날이 많았더랬는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찾아가 자기 가난한 지갑을 열어줄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덕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또 이분 몸이 많이 편찮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 몸이 아프다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까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경험까지, 그런 때로는 사건과 사고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의미와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살뜰히 우리들의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감각에 지각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조금 찾아가 배려할 줄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한 오늘이긴 합니다. 위생용품도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내게 조금이라도 마스크나 손세정제가 있다면 그거 사기 위해 줄 서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힘들어하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또 병든 사람들이 있고요, 장애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힘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함께 고통을 분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어쩌면 홍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귀한 메시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시 읽어드렸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푸삼열 선교사님의 귀한 뜻,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던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장신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한 불쏘시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치 있게 남겨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귀한 소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명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생겨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포삼열 선교사님께서 제1회 우리 평양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그 학교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영향을 받은 좋은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입국 13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짓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입에 한숨 나고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함이, 또 세상을 향한 애틋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족적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하는 이 몸짓 하나하나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고 씩씩하고 당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먼 길을 떠나 이 땅에 온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그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귀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그분의 삶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겸손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장신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